우리의 생각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고 또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울까요? 후자입니다. 우리 생각을 가만두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불만족하고 불평불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일 것이고 또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더욱더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때는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막 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말이 끝나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내성적이거나 수줍은 사람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세요. 성품대로 말씀하시고 성품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죠? 은혜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품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좋은 것이 나지 않고 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면 안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또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또 정의가 아주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외세의 압력과 간섭이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안팎으로 암울한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정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자 그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불평은 다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소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니까? 라고 원망 섞인 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성품대로 역사하시고 본인을 나타내시고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즉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억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사마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감사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무로 건드릴 수 없는 튼튼하고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헛된, 가장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목 놓아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낫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0명이 다 나은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9명은 그게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만 좋아했어요. 진물이 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만 한 겁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영육 간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입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감사를 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성도에게 감사를 보이는 것이고요. 또 가족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가족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지인에게, 친구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둥병자는 병에서 낫자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한, 축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은 감사하기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또 가장 고통이 심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고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그 퍼즐로 계속 다 맞춰 가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매일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죠. 먼저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어둠 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환한 빛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노래가 있는 저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감사했다면 우리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멈추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도 얼마든지 세상을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감사했고 감사를 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았고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난 앞으로 꼭 감사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죠.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뛰어났든지 2명보다 더 뛰어나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허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허문을 찾았나요? 찾지 못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털어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니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설득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들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모함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꾸준히 감사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할 때 나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때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면 감사할게요. 은혜 주시면 감사할게요. 축복해 주시면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할게요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로 심으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심게 되면 더 많은 찬양의 제목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감사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감사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줄 알면서 감사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 조건이 맞고 또 상황이 맞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다리면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감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은 도망쳤는데 어느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겁먹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성원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처럼 다윗은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사울의 칼에 쓰러지게 하셨나요? 천만에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후에는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맞으면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이죠.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모든 일에 항상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그리고 저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